에덴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다스리는 또 충만하는 자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에덴에 잘 살아보자, 우리가 함께 살자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숨잖아요. 주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가 목회자는 목회자답고 또 사역자들은 사역자답고 성도는 성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물음을 저는 이렇게 슬로건으로 걸어놓은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 또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탈하고 그 역할을 못하는 것부터가 이 땅 가운데 불행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부인과 또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해, 어머니가 자식과 또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가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성도답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에 집에 설거지 안 해놨는데, 빨래 안 해놨는데, 집안 난장판인데 이런 거 다 좀 걷어내시고 또 이래저래 고민스러운 거 다 걷어내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인데 우리가 20장까지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인데 주님의 고귀한 성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는 제가 오늘 17장에는 세 곳의 지명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함께 살펴봤던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이 있고, 또 하나는 베레아라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아덴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요 세 지역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생각하기로는 강단에 올라오기로는 오늘은 아덴과 베레아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만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또 가장 큰 성이고 가장 중요한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았는데 기도처가 없었죠.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빌립보에 회당이 없을까? 마게도니아의 유럽이라는 곳을 잠깐 보면 유럽의 수도 같은 곳이 데살로니가, 오늘 살펴볼 데살로니가고 또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산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유명한 성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이 10명이 없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자 10명만 있으면 가장 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회당을 짓고 또 하나는 학교를 짓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곳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들은 자기의 쉐마 교육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학교를 만들고 양육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2000년에 똑같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굉장히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에 그 회당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추측해 보기로는 그 빌립보에 유대인 10명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모든 것이 로마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곳이었죠. 또 모든 것이 로마의 문화로 꽉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두 명의 여자를 만납니다. 하나는 어떤 여자를 만났죠? 자주장수 루디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여자. 빌립보의 사건은 두 여자 만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디아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또한 운명적인 또 하나는 여자를 만나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미친 여자,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죠. 릭토르라고 표현해요. 릭토르, 우리가 말하면 경찰, 또 관리인들로 통하여서 그 여자를 고쳐준 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16장 25절에 뭐 하게 되고,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빌립보란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한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대략 잡기로도 한 15년에서 20년 사이가 흘렀어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이 드러났는데 하나님과 부딪혔죠.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이 지역에 와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에 들어왔는데, 아니 너 신학교 가라고 해서 하나님 보냈으면 내 잘하던 거 다 그만두고 갔으면 그 길이 어때야 돼요?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도 좀 풀리고 애도 좀 잘 크고 여러 가지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 지역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여자 전도에서 교회 하나 세웠습니다. 또 너무 힘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랬습니까? 아니 뭐 집을 바랬습니까? 뭘 바랬습니까? 아무것도 바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또한 그곳에 갇힌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고 해석하기를 편해해요.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뭐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뭐 하실 거를 풀어 주실 것을 믿고 거기서 뭐 했다고?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풀어줬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 본문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기도와 찬송을 한꺼번에 보면 안 된다는 거. 오늘로 말씀해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첫 번째 뭐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 찬송했다고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이 그 기도의 수반으로 따라서 뒤따라온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이 빌립보 가라며요. 그래서 빌립보 왔잖아요. 빌립보에서 내 사역 열심히 했잖아요. 복음 증거해서 교회도 하나 세웠습니다. 가정교회이지만 또 지나다니다 너무 불쌍한 여자를 봤기 때문에 그 여자를 귀신에서 놓아주었습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에 뭘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또 자기 체험,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더라. 신앙 가운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초신자들은요 절대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냥 주님의 일 따라서 그냥 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 또 여기 오늘 사회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지금 안내 보고 신앙 한 30년 20년 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가장 교회의 문제거리입니다. 왜 그래요? 좀 안다는 거지. 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의 사명을 주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선택됐다고요? 첫 번째 어떻게?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과 또한 어떻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라.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선택된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과 또한 로마와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1번으로 대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신앙 가운데 진짜로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달란트죠?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달란트입니다. 할렐루야.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면 내가 못해도 그것이 나의 뭐가 돼요? 그게 달란트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를 이방인의 사도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 세계를 다 잡고 있는 누구에게 가기를 원해요? 팍스 로마나의 그 로마의 황제와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그릇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자기 하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역자들을 붙이잖아요. 누굴 붙입니까? 디모데를 붙입니다. 또 누구를 붙여요? 디도를 붙입니다. 또 누구를 붙입니까? 실라를 붙입니다. 또 누구를 붙여요? 본인을 붙였잖아요.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뭐예요? 혼혈인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또한 디도는 아예 이방인입니다. 또한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또한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모든 것이 뭐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다문화 가정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에게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만 쫓아다닙니까? 유대인들만 쫓아다니죠. 유대인들만. 왜?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유대 선민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 민족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험의 체계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디다 갖다 넣어버려요? 가장 로마스럽고 가장 로마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어떻게 빌리굽에 갖다 집어넣어요. 그곳에서 세상의 힘이 얼마나 이것을 좌우하고 세상의 힘이 얼마나 이 땅이 힘든지 사도 바울 직접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뭘 깨닫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찬양이 뭐라고요? 환희의 노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진짜 이제 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가 끝나고 사실 오늘부터가 다시 깨달은 사도 바울의 첫 사역지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선교 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세 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 데살로니가. 두 번째는 어디? 베레아. 또 어디? 아테네, 아덴까지 이 세 지역인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히터를 하나 짱을 꺼주십시오. 자,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 그렇군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네요. 그러면 최소한 유대인 남자가 10명, 쉽게 말해서 10가정은 된다는 얘기예요. 2절 시작. 바울이 3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도착했습니다. 유대의 회당을 찾습니다. 기도처를 먼저 찾았다는 것. 여기서 그래도 바울이다, 역시 나보다는 낫구나, 대단하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판 모르는 아주 처음 가본 곳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화장실을 먼저 찾는다. 좀 생뚱맞네요. 화장실을 먼저 찾는다. 그것도 급하긴 급합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어느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집하고 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픽업하거나 또 이렇게 데리고 막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거나 어디 가면 일단은 해가 지면 묵어야 할 숙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가장 거주할 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차가 먼저예요? 먹을 게 먼저예요? 먹을 게 먼저예요. 그때 차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머물 집, 그리고 당장 먹을 뭐예요? 식량. 이게 먼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봐요. 데살로니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것을 찾았거나 이러한 것을 뭘 구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회당을 찾고 사람들을 찾아서 뭐 합니까? 뭐 했어요? 자, 2절 말씀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라는 게 습관대로라는 뜻이에요. 원문적으로는 시작.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자마자 자기의 습관대로였다는 뭐냐면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이 루틴이었다는, 이 계획대로 했다는. 그는 집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오늘 뭘 먹을까? 뭘 내가 먹고 이거 먼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대로 뭐 했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이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10분의 5, 아니 10분의 1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줄줄줄 외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또 신앙을 유지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내 먹을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내 잘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오셔는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도 바울은 항상 뭐가 1번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1번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 영혼들이 살아날 것과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내 것, 내 입을 것, 내 먹을 것, 내 잘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만큼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단적으로 보여주죠. 자,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어떻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만큼 한 달을 못 머물렀어요. 새 안식이니까 며칠이에요? 3주.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친 걸로 인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뭔 말씀을 가르쳤냐? 3절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이 뜻을 풀어라는 뜻이 원문적으로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어. 복음의 씨를 뿌렸어. 뭔 씨를 뿌렸나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으면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지 않겠습니까? 강론했다는 건 뭐냐면 논리 있게 질서를 담아서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논리 있게 질서를 가지고 말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 시대는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고 베드로가 다니면서 그 쓰신 서신이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인데 그 구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없어? 있죠. 자, 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해를 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있죠. 그걸 이게 뭐예요? 부활의 사건을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미 구약의 말씀에 수많은 곳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받은 것이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이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된다는 구약의 말씀을 논리 있게 질서 있게, 또한 부활 승천하는 걸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는데, 중요한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은 데살로니가, 다음 주엔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에베소까지 갈 건데, 중요한 거는 모든 말씀이 전하는 곳에는요, 두 종류의 부류와 사람이 탄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또 한 분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자 보여 17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자, 그 중이라는 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냥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나와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아, 그렇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이 나와, 안 나와? 나왔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5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but 시작. 유대인들은 뭐예요? 시기하여. 근데 특이하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는데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좀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기했다는, 여기서 시기했다는 것은 이 질투하다는 이 뜻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에? 자, 계속 볼까요?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두 부류의 무리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전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귀부인, 또 이런 표현을 귀족이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인들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헬라 문화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뭐라고 하는 하나도 안 들려. 우리 서양 시간에 배웠잖아요. 헬라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헬라 시대에 뭐가 나오죠? 뭐가 많이 나오죠? 철학. 네, 철학. 헬라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식입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돈이 힘이 있어요? 정보가 힘이 있어요? 잘 생각해 봐봐요. 돈이 힘이 있어요? 정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라고. 정보가 돈을 만듭니다. 지식이 돈을 만듭니다.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에 쫓아다니다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 이상을 가르쳐준다? 헬라에 그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식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새로운 도.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 말씀 또 나오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 TV 틀면은 그런 그 강연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강연하는 사람들, 유명한 강사들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게 뭘 가르치죠? 뭐 문학을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을 가르칩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도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사람이 터득하고 그 사람이 깨달은 세상의 이치, 이거를 철학, 나중에 스토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누어지죠. 이런 철학인데, 이것에 가장 열광했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근데 잘 봐봐요.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거를 어떻게, 그 중에 사제를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중하게 여긴 헬라인의 귀부인과 귀족들이 어떻게 자기의 지식을 버리고 자기의 지식을 깨쳐버리고 뭘 받았더라고? 복음을 받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됩니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난다 긴다는 뭔가 알고 있는 귀족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 귀족도 필요 없고 천민도 필요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하여 평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 너무 귀하잖아요. 말씀의 현장은요, 어떤 시간이에요? 복음의 현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에요. 여기 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다 받겠다, 그 말씀을 다 수용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그 도에 그 복음의 말씀이 부딪히면 문 박차고 나가버려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영 것이기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뭘 배웠든 어떤 지식 수준이든 교수든 뭐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기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이 토대가 만들어져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동족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 누구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땠다고? 5절에 시작.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진입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어떻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비겁한 행동을 하죠. 자기들이 못하니까 동네에 뭐합니까? 건달들을 소환해요. 그 말씀이 6절부터 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건달들을 소환해서 이제는 뭐합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의 현장은 하나님의 긍정적으로 가는 사람과 그 복음을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앉아있는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선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좋고 저 말씀은 좋으니까 받고 안 받고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항상 후배들에게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전사들 말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회중의 리드에 만족해서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지 저 성도들이 지금 괴로우니까 저 사람 위로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의 필요를 전해야 돼? 회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회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갖고 왔어요? 오늘 황재용 목사가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겠지? 내가 좀 기분이 힘든데 어제 집사람하고 싸웠는데 입이 좀 안 됐는데 오늘 교회 나가면 내 마음을 위로해 주겠지? 이 마음을 갖고 왔으면 그럼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에게 힘을 잃는 게 뭐냐면 자꾸 단 사탕만 주거든. 축복, 평안, 위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젠가 그런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한국의 교인들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독교 연합에서 설문 리서치한 게 아니고 신앙이 없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가 수는 이유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회중의 필요를 너무 채워가는 교회. 오늘도 보니까 뒤에 집사님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집사님 너무 더우시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세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울까봐 더울까봐 답답할까봐 채우긴 채워야지 그런 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올 때 내 마음을 위로를 받거나 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채워서 나를 충복하게 해줄 것을 내 기준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제 사명이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픈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사는 가치관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합니까? 소동하는 자예요. 소란케 하는 자. 초대교회의 자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소동케 하는 자들이란 뜻이. 이런 별명을 가졌어요. 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지. 천하를 어디로 칠 수밖에 없지. 소동할 수밖에 없지. 왜? 그들이 사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는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안수집사야. 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직분자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 내가 사는 이곳에, 내가 사는 가정에, 내가 사는 이 그라운드에 아무런 이슈가 없어.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 일 끝나면 여전히 삼겹살에 곱창에 소주 한 잔씩 하시고 또 담배도 피시고 여러 가지 할 거 다 하시고 뭐 직장생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 그라운드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수집사인지 장로인지 아무도 몰라.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한 주간이 너무 평안한데요. 할렐루야인데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에 싸워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자, 찾아볼까? 10장 마태복음 10장 찾으시면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자, 마태복음 10장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둘씩 묶어가지고 중간 평가로 파송을 보냈어요. 전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막 귀신들 쫓아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딱 예수님이 접으시고 그다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그게 그렇게 좋냐? 아니, 너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니까 좋냐? 아니, 이제부터 진짜로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거야. 그게 뭐냐면 진짜로 너희들이 고발할 일이 생기고 너희의 피해를 받을 일이 생기고 그 말씀 끝에 너희들 신앙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10장 34절 쭉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뭘 주러 왔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뭘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평안해져? 아니면 뭐 삶이 평안해. 물론 그 결과로 평안해집니다. 하지만 신앙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거쳐야 됩니까? 싸워야 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볼까요? 우리 저 세상하고 싸워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처음에 싸워야 할 대상이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누구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제 싸워야 할 일들이 생긴데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싸워야 합니까? 2000년 전에 이 집에 있는 모양을 좀 알아야 돼. 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를 믿죠. 쉽게 말해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뭘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남편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와이프와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다 뭐예요? 예수를 안 믿거나 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모임 가운데에 적당히 봐가면서 이렇게 말씀이 안 나오더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장 먼저 싸워야 되고 가장 먼저 그들 부딪혀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게 저 세상이 아니고 어떻게? 너희 집.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원수가 어디 있죠? 자, 옆에 사람을 쳐다봐요. 그 사람이 원수.
뭐 복음 아니고도 원수잖아요. 예? 원수 맞습니다. 근데 왜 원수냐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 다른 가치관을. 말씀의 현장도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못 받고. 왜 못 받아요? 다른 가치관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계속 읽어보고 30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뭐하지 아니야? 합당하지 아니하며. 뭔 말입니까? 자, 모든 사람이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 남편이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 교회 가는데 남편이 안 간다고 그럽니다. 나는 교회를 가고 싶어. 남편 안 가니까 한 주 빠지고 다음 주에 교회 가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그 사람들 사랑해서 이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래, 이해해주지. 그게 뭐예요?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러지만, 이 모습이지만, 내가 좀 넓게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또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그 다음 절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하리라? 얻으리. 연관성은 각종 십자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은 언제 질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하면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똑같이 이 말씀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16장이 먼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이 먼저예요. 에? 무슨 말이냐?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가 시작이다. 시작이 아니다. 시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여전히 삶의 가치관으로 사는 그 사람들과 복음을 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반드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17장 7절로 다시 넘어가서 시간 없으니까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사람들을 또 여기서도 또 뭐 했어요? 고소했어요. 빌립보도 고소했죠. 그렇죠? 데살로 또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 고소한 내용을 잘 봐봐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뭐가 안 맞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안 맞아. 나는 신앙이 있어. 그 신앙이 나하고 안 맞아.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지금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고소하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야손이, 이 야손은 누구냐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 앞에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한 가지 인사법이 있습니다. 로마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 인사법은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야 돼.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도 만나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처벌을 받고 또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말 잘 들어. 이 말을 한 사람들은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은 누구를 임금으로 모시고 살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을 싫어한 이유도 그 하나님이 진짜지 그 예수라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표면적인 그들이 화난 모습이었거든. 그런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이들이 진짜로 화가 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뭐의 가치관으로 살아? 로마의 가치관, 저 힘의 가치관, 이걸로 살아. 지금 이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뭐하면 드러내놓은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신앙이 안 맞아. 이건 안 맞아. 그래서 나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했지만 사실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있어서 그래?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박슬로만하잖아요. 뭐예요? 황제가 주인이야. 또한 힘이 있어야 이 땅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힘이 뭐야? 돈, 권력. 그 당시에 세상의 질서는 가이사법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힘이 있어야 저 사람을 누를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굴 섬겨야 돼? 가이사가 나의 뭐다? 주인이십니다. 다른 사람도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것 같죠? 또 신앙이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죠.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거는요,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이미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뭐하여?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들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로마의 힘이고 또한 권력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고 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에 이 사람들처럼 혹시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 세상을 더 의지하거나 세상의 즐거움을 더 의지하거나 세상의 돈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합니까?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왜? 말씀은 돈을 의지해라, 사람을 의지해라, 또한 사람의 관계를 의지해라, 정보를 의지해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안 들리고 그 말씀을 못 받는 것은 내가 이미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구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주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진짜 주인은 누구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모시는 진짜 주인은 누구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하나는 헌신과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 살아서 존경의 구경거리. 이건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우리를 봤을 때에. 또 하나는 조롱의 구경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구경거리의 모습을 피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고
신앙인들이 욕을 먹는 것은 존경의 구경거리입니까? 아니면 조롱의 구경거리입니까? 어떤 모습이죠? 뉴스를 틀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대형 교회 아주 큰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뭐 어마어마한 뭐 몇백 평 되는 아파트에 살고 또 월급과 연봉을 뭐 수십억씩 받는다. 뭐 그런 말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사가 그래도 돼? 라고 표현을 해요, 안 해요? 나는 벤츠 타면 안 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 사람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제 아는 분이 이제 계셔서 삼성 이사인데요. 뭐 액수를 표현할 수 없지만 인센티브만 몇십억을 받는다고 그러대. 응? 월급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그런 거 받는 거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와, 저 사람 뭐 있다? 성공했다? 뭐 능력 있다? 목사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얘기해봐봐. 돼요, 안 돼요? 돼요? 감사합니다. 받고 싶은데 없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해야 돼? 검소해야 돼. 좀 청빈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는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왜? 사람 많이 늘려서 돈 많이 받으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성공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저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에 순종했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뭔가 좀 다르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조롱거리예요? 조롱하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귀한 성도예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길을 가는. 또 이 말씀 받으면 이렇게 생각할라. 그러면요, 모든 성도들은요, 뭐 돈 있어도 다 사회에 헌신하고 다 하고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 아니, 그러지 말라고. 많이 쓰고 살아. 또 배불리 살고 큰 집에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럴 때만 하면은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집에 사시고. 하지만 그걸 위해서만은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이 명목상으로는 지금 네가 전한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 좀 다르거든. 우리는 신실하거든. 회당에 날마다 기도도 하거든. 그래서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넌 틀렸어라고 말하지만 그 틀리기 목적이 아니고요. 이미 그들에게는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의 힘, 권력, 돈.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구경거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한 달을 머물렀거든요. 4주가 아니 3주.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3주 동안에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에 보니까 유일하게 초대교회에 뭐한 사람들을 봤죠? 칭찬받는 교인으로 피택을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 목사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도망갔어. 지금 쫓겨났습니다. 왜?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들으세요. 다음 주에 이 깡패들이 어디가 쫓아와? 베레아까지 쫓아와. 뭐 하겠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가 없어요. 교회는 탄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일구어 나가.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스스로 물어봐야 돼. 신앙은 마지막에 남는 게 딱 한 단어밖에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저를 봐요. 저를 봐. 여기에 앉아서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 하신 거 보니까 다 진실해 보여. 그걸 누가 알아? 제가 압니까? 목사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이 칭찬받아고 천국 갔습니다. 그렇게 맨날 하겠네.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알고 있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신실하고 여러분의 모습 아무리 그 모습이 정말로 성스러워 보여도 그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보다 내 것 먼저 사는 걸 원하고 내 집 먼저 챙기는 걸 원하고 내가 뭘 드리는 것보다 헌금 만원 하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고귀한 성도는 아닙니다. 정체성을 가져야 돼. 닭장에 닭 우리에 어느 날 독수리 알 하나가 굴러 들어왔어. 이 어미닭이 이것도 내 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품었어.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똑같잖아요. 고만고만 하잖아요. 닭이나 뿅알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독수리나 뿅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이제 크면 클수록 닭하고 독수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닭 새끼들은 요만큼밖에 안 커요. 독수리 새끼는 이만큼 크는 거예요. 항상 이 독수리가 생각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등치가 크지? 이렇게 막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잘생긴 거예요? 닭이 잘생긴 거예요? 독수리가 잘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에 있으니까 자기가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공중에 독수리 한 마리가 확 나는 거야. 엄마 닭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있는 쟤가 뭐야? 저 독수리야. 근데 저거 나랑 많이 닮았는데? 닮기 뭘 닮어? 저는 독수리고 너는 좀 등치가 큰 닭이야. 넌 독수리가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이상하게 생긴 닭이구나. 나중에 이 닭장에 사는 이 독수리가 날았을까 못 날았을까? 날았을까 못 날았을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못 납니다. 왜 못 날아? 자기는 독수리 아니고 닭이거든. 그러니까 못 나는 거예요. 또한 닭으로서 역할도 해 못해? 못하지. 닭은 뭘 낳아야 돼? 날마다 알을 하나씩 낳아야 되잖아요. 독수리 날마다 알을 낳습니까? 못 낳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날개를 갖고 어마어마한 등치를 갖고 그 닭 우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못난 놈. 조롱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티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닭이 아니라 독수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도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닭장 우리에서 바글바글 산다면 그 사람 절대 날지 못합니다. 그 우리를 벗어나지 못해. 평생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애새끼 키우는 거 이거에 살다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닭들에게 뭐합니까? 조롱을 받습니다. 왜 조롱을 받아?
독수리면서 독수리 같은 닭이면서 뭣도 못해? 알도 못 낳아. 도대체 정체성이 뭐예요?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 생각지 못한 역사로 주시고 채우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고귀한 성도.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